파견성가 119번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떼제 14번 연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 제2주일입니다.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죄인들에게 외아드님을 아낌없이 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힘을 얻어 모든 일에서 외아드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외아드님의 모습으로 변하여 영광의 빛을 누리도록 하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립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소. 주님, 당신 얼굴을 찾으라 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나이다. 당신 얼굴 제게서 감추지 마소서. 입당송가 116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었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따르라고 명하셨으니 하느님의 말씀으로 저희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영혼의 눈을 맑게 하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곳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치라. 그들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곳에 다다르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얹어 놓았다. 아브라함이 손을 뻗쳐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마라. 내가 너희 아들 너희 외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덤불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순양을 끌어와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쳤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였다. 나는 나 자신을 걸고 맹세한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 일을 하였으니 곧 너희 아들 너희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나는 너에게 한껏 복을 내리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한껏 번성하게 해주겠다. 너희 후손은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니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희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나 참으로 비참하구나. 되뇌면서도 나는 믿었네. 주님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이 주님 눈에는 참으로 소중하네.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아 주님, 저는 당신의 종, 당신 여종의 아들, 당신이 제 사슬을 풀어주셨나이다. 당신께 감사 제물 바치며 주님 이름 부르나이다.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나의 소원 채우리라. 주님의 집 앞들에서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의롭게 해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누가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셨다가 참으로 되살아나신 분, 또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강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키리오 진리오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죄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지난주에 미사를 안 오셨던 분들은 주임 신부가 새로 바뀌었다는데 젠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주임 신부님 따로 계시고요. 저는 이번 2월 15일 새로 인사 발령 때 신앙교육원 원장으로 발령받은 이승현 미카엘 신부라고 합니다. 몇 번 여기는 신앙교육원 때 온 적이 있어서 낯설진 않은데요. 오늘 특별히 주임 신부님께 조금 시간을 할애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고 또 주임 신부님께서 감사하게도 이 미사 제가 하면서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홍보하러 왔습니다. 그죠? 신앙교육원 급합니다. 하지만 홍보만 하고 미사를 하려니까 낯 뜨거워서 강론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아는데 구약에 아가서가 있습니다. 아세요? 그 잘 모르면 아가서, 애가서 막 헷갈려요. 다른 겁니다. 애가는 슬픔이고 아가는 기쁨인데 혹시 나중에라도 꼭 100% 제가 장담합니다. 아가서에 대해서 누군가 신부님이든 수녀님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먼저 언급하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야한 책이라고. 사실 그 19금이에요. 모르셨죠? 모르실 거예요. 아시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가서가 우리나라 말로 우리 글로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정경인데 그 낯뜨거운 표현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원어로 보면 굉장히 멜랑콜리한 그 야식꾸리한 단어들 표현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고대 근당에서 사실은 노래처럼 불려지는 사랑 노래 가사가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 사실 19금보다 49금 뭐 거의 첫 판부터 아싸라게 표현 자체가요. 확 그냥 막 그냥 여기저기 막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남녀 간의 사랑인데 그것이 이스라엘과 하느님과의 사랑을 표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정경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의 관계가 남녀 간의 관계. 그래서 사실은 남녀 간의 에로스적인 그 사랑의 에너지는 하느님께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게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가서가 너무 좋아진 한 자매님이 계신 거예요. 아가서가 그런 거구나. 너무 좋다. 그래서 이번에 내 아들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만약에 손녀를 낳으면 이름을 아가라고 지어야 되겠다. 이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바닥바닥 우겨가지고 손녀를 낳았는데 이름을 아가로 졌습니다. 본인은 너무 만족하죠.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이제 중고등부 가면서 이제 하도 영어가 열풍이니까 이제 영어 학원을 보냈어요.
가서 이제 자기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건데 영어로 하면 그 아시죠? 서로 하면 my name is 하잖아요. 근데 그게 성이 뒤로 가는 건 아시죠? 오늘. 그래서 걔가 이렇게 자기 이름을 소개했습니다. My name is 아가리. 네, 성이 이씨였던 거예요. 그 생각을 못한 거죠. 아가리가 됐습니다. 이 아가라는 아주 예쁜 이름이 뒤집으면 반대로 돌려보면 다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이 얘기를 하면서 저도 약간 긴장을 풀 겸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서의 내용도 이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신 사건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모든 복음서에서 이 이야기가 어느 타이밍에 나오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의 길로 가시기 전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를 통해서 그분이 진짜 누구신지가 사실은 드러나는 거고, 그분을 믿고 따르면 어떻게 된다는 걸 제자들에게 보여주니 이제 니네가 상상치 못했던 순환의 그 순간이 다가왔다. 하지만 쫄 필요 없다. 그 과정 후에 어떻게 됐는지 내가 지금 보여주마. 사실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특히 마르코 복음은 오늘 본 이 장면을 사람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부활의 영광으로 온전히 드러날 때까지 얘기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일까요? 헷갈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신앙적으로 살아가면서 어느 날 우연히 기도를 하다가, 아니면 성체를 영했는데, 아니면 성가 하나에, 아니면 말씀 한마디에 피정이나 어떤 이야기 책을 읽는데 갑자기 감정이 올라오면서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어떤 신앙적인 체험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느낌이. 그런데 그 느낌이 분명히 우리가 하느님께 다가가고 신앙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혹시 그 느낌에 멈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그렇게 힘들 때 성경을 폈는데 성경 말씀이 그렇게 와닿았어. 그럼 너무 막 가슴 찐하고 막 울고 싶고 감동 있고 하느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기뻤는데 이번에도 또 힘들어서 성경을 폈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왜 없지? 하느님이 이제 날 사랑하지 않나? 왜 그런 감정을 안 주지? 내가 어느 날 성가를 들었는데 너무 가슴 깊이 울려 나와서 그 성가가 너무 좋아서 마치 그 순간 하느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엔 그 성가를 들어도 똑같은 감정이 없어. 이 부분이 영적 체험에서 굉장히 우리가 식별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처럼 모든 것, 우리가 느꼈던 것, 우리가 아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거룩하게 변모한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냥 머뭅시다.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의 변한 모습이 베드로가 변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 그 장면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자기가 마치 그 거룩한 변화의 한 바운다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본 걸 이야기하지 말고 산을 내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의 핵심은 어디냐면, 이 높은 산에서가 아니라 처절한 십자가의 골고타 언덕 위에서 그분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하느님 나라를 추구하고 살아갈 때 느끼는 감정들 도움이 될 수 있죠. 기쁨들, 하느님의 위안들, 하느님을 만나고 갔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온전한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는 영광의 순간은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 그래서 결국 산에서 내려와서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힘들지만 살아가는 그 길의 끝에 참된 영광이 있는 거지, 한두 번 기도하고 한두 번 봉사하고 한두 번 내가 뭔가를 했다고 거기서 만족 오는 그 하느님 체험으로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다. 정신 차려라. 그렇게 네 혼자 생각해서 잘못된 신앙 안에서는 골로 갈 수 있는 거다. 그러니 산을 내려가야 한다. 그리고 시끄러워. 네가 본 게 전부가 다 아니야. 하지만 분명히 그게 있음을 난 알려주니 그 시간까지 어떻게 하는데, 내가 가는 길을 너희도 따라가야 한다. 근데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신앙이 왜 나한테 기쁨이 안 될까? 이 신앙이 정말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과 함께 구원의 길로 간다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내 삶이 기쁘지 않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모든 게
일다평리로 쫙 다 장밋빛 인생이 있는 게 아님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 왜 우리가 그런 길을 가야 합니까? 우리는 몰라요. 하느님이 가신 길이고 하느님이 바라시는 길인데 그때 하느님께서 원하신 건 있어요. 끝은 확실하니 이 힘든 과정이 있더라도 날 믿고 내가 갔던 그 길을 너희도 그대로만 따라 살면 된다. 이걸 보여주신 거거든요. 보여주셨다는 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핵심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러니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 그의 말을 들어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내가 만들어놓은 신앙, 내가 꿈꾸는 이 과정이 아니라 이게 정말 구원의 길로 가장 행복한 영원한 생명의 길로 하느님 나라의 영혼을 살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하느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지. 여러분이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들으면 돼요. 그러면 들으려면 알아야겠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무슨 가르침을 주셨는지 알아야지. 알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들으려면,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알아야 들을 수 있는 거죠.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을 아는 사람이 그것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상관도 없이 살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느님은 내 삶에 일도 없고 그냥 필요에 의해서만 찾고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가져다 쓸 수 있는 요술 램프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하느님의 말씀이 들리겠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는 하느님, 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왜? 세상이 그렇게 유혹을 하거든요. 그 길을 못 가도록. 왜 굳이 그렇게 힘들게 사니? 편하게 살아. 남들 좀 속이고 더 벌어. 괜찮아. 네가 돈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아파트 사서 이웃 남겨 먹으면 그걸로 교회에 봉사하면 되고 교회에 봉헌하면 되잖아. 그럴듯하죠. 아주 그렇대요. 예? 아파트 값 올라가면 그거 팔아가지고 교회 봉헌하겠다고. 아주 그러니까 내 아파트 값 좀 올려달라고 하느님께 백날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들어주면 고맙죠. 그래서 들어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어쨌든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그 제자들 우리는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근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해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희망과 위로와 용기 없이는 그 길 가기가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도록 교회 안에서 성경과 성전을 통해서 전해줍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과 성전이라 하면 교회가 거룩하게 지켜온 전승, 전통이에요. 그 안에 칠성사도 들어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톨릭 교회 교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과 교리를 전문적 표현은 그렇지만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신앙교육원입니다. 요즘은 카드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현금 쓰는 분도 계세요. 아마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은 현금을 주로 쓰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뉴스에 저도 기억나는데 간혹 뉴스에 반드시 빠지지 않고 때 되면 나오는 게 위조 지폐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위조 지폐 이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 위조 지폐를 감별할 수 있는 감별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별사들이요, 그렇게 날로 이 발달하는 위조 기술을 잡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답이요, 그 시시때때로 변하는 아주 빠르게 대처를 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습득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술들이 엄청나게 상상도 못할 정도로 발전을 하니까요. 그러면 이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하는 이유는 그때마다 다시금 똑같이 하는 행동은 원판을 다시금 봅니다. 원본을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면 아무리 위조 기술이 늘어난다 해도 위조된 건 원판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유사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불거졌어요. 여러분들, 유사 종교와 사이비 종교, 이건 말이 다르듯이 의미가 다릅니다. 사이비는 우리와 똑같은 교리를 가지고 있지만 지네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르게 가르치고 다르게 믿도록. 근데 교리는 똑같아요. 이게 사이비예요. 유사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인 척하는 거예요. 그게 신천지예요. 근데 신천지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갈까? 도대체 걔네는 무슨 방법을 어떻게 쓰길래 사람들을 그렇게 끌어모을까? 저게 분명히 잘못된 건데도 왜 사람들이 거기에 빠질까?
이거를 고민하고 쫓아가면 우리만 가랭이 찢어져요. 걔네들이 얼마나 머리를 쓰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 뭐 출입금지 붙이고 막 했지만 사실은 쫄 게 아니라 그런 애들이 생겨날 때 생각해야 될 건 원판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톨릭 교회의 교리가 정확히 뭔지, 교회가 이야기하는 성경 안에서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우리가 알고 인식하고 그분을 체험하고 살아가면 아무리 그럴싸하게 꾸며내는 가짜들, 위조된 다른 종교처럼 보이는 것들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행동들이 못 오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면 안 된다 그러지, 사실은 웃긴 거예요. 우리가 원본이면 가짜들이 나선들 얼마나 가짱겠어요. 내가 전통 어떤 무슨 장인의 후예인데 장인인 척 그 가짜들이 판을 치면 거기에 대다 대고 걔네들이 어떻게 하나 그걸 보겠어요? 아니죠. 원본을 따라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가톨릭 교리의 정확한 교리에 대한 것, 그리고 가톨릭 교회가 이야기하는 성경에 대한 것,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 나라 간다는 게 어떤 건지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느님을 아셔야 해요. 그냥 주일에 미사만 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냥 이 자리만 채워있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구원은 하느님이 정하시는 거지만 우리 각자는 제대로 그 하느님을 알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잘 보면 계속해서 가르치세요. 제자들을 알아들으라고 가르치고 계속 못 알아듣죠? 똑같아요. 하지만 제자들이 알아듣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내용들이 이런 거였구나, 이런 의미였구나, 그리고 바뀝니다. 그리고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런데 그 전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공부하는 과정이 있었지 어느 순간에 깨우침으로 팍 돌아가가지고 하느님 나라 간 게 아니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명확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 여기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올바르된 신앙에 대한 전수. 그래서 이것들이 본당 안에서 주임 신부님들이 강론 때 아니면 다른 교육을 통해서 강의들을 통해서 전하고는 있지만 본당 공동체는 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 두 개를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가지만 그 집중하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따로 신앙교육원이라는 평신도 수도자 분들을 위해서 따로 교과 과목을 준비하고 공부할 수 있게끔, 물론 근데 여력이 다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이나 요일을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요, 요일 날짜 다 가능해요. 지금 당장 내일 임영웅이 여기 와서 콘서트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하던 간에 그 표 구하려고 여러분들이 나서서 할걸요? 근데 다른 거 하면 그때 나 딴 거 있어서 못해, 안 해. 왜냐면 이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중요하면 밤을 새고라도 할 수 있어요. 일 끝나고 밤늦게라도 임영웅 콘서트 보러 갈 수 있어요. 나 오늘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힘들어서 못 가? 누가 그러겠어요? 그죠?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반드시 신앙교육을 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에 대해서 성장하고 끊임없이 하느님과 하느님을 알아가기 위한 그런 교육기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그러면 누가 안 해줘서 몰랐어요가 아니라 사실은 조금만 눈을 돌고 찾아보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요번에 저희가 3월 5일 날 개강을 하는데, 그게 저희가 의정부에 본원이 하나 있고요, 교구청 옆에. 그다음에 일산에 하나, 남양주에 하나, 분원이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넓은데 인프라가 다 구성이 안 돼서 모든 게 그 반들이 다 개설이 안 되는데, 마침 올해는 의정부에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 7시 반부터 2시간씩 시작하는 새로운 반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가까우니까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2년 과정이고 2년 과정이 크게 성경이라는 파트와 교리라는 파트로 나뉘면서 세부적으로 16가지 과목들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신부님들 통해서 배우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물론 힘들겠지만. 그리고 남양주 쪽은 지금동 성당인데 거기는 오후반이 있기는 해요. 2시부터 4시인데 대신에 거리가 좀 멀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기회가 되실 때 미루지 마시고
그 기회를 통해서 하느님을 알아가는데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들, 그래서 하느님을 진정으로 알고 제대로 된 구원의 길로 가기 위한 제대로 된 신앙, 제대로 된 성경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주보에도 교구 소식란에도 좀 있고요, 또 주임 신부님이 배려해 주셔서 용인동 성당 본당 소식지, 그 안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밖에 나가시다가 제가 리플렛 준비해 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은 보시면 되고, 나이가 많은데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나이가 많으면 하느님 나라 안 들어가요? 가야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상관하지 마시고,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돈은 안 돌려드립니다만 그때 가서 그냥 멈추시면 되죠. 근데 이게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우리가 있을 때 그 기회를, 그래서 하느님과의 관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것,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산을 내려가야 하는지 사실은 가르치신다는 것,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 길을 우리는 꾸준히 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조금 묵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일어서십시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에게서 육신을 취하셔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본시오 빌라도 통찰에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셔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음성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당신 아드님을 영광스럽게 변모시키신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청하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일깨워 주시어 제자들을 주님 변모의 영광에만 머물지 않게 하셨듯이 교회도 제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국민에게 봉사하는 삶을 사는 공직자들을 돌보시어 그들의 높은 뜻이 보람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믿음과 희망으로 힘차게 나아가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소서. 새 학년을 맞이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스승이신 주님, 새 생활을 시작하는 학생들을 지켜주시어 새로이 만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 진심으로 다가가며 즐겁고 기쁘게 생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소서. 본당 기도 지향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몸소 보여주신 김에우제니아 수녀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새 소임지에서도 영육간의 건강과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청하며 항암 치료 중인 박정순 율리안나, 췌장암으로 힘들어하는 박종국 희진호가 고통을 이겨내고 회복할 수 있도록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소서. 자애로우신 주님,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거룩히 살게 하시려고 부르신 주님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정성대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떼제 성가 14번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제사로 저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저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어 파스카 축제를 합당히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그 거룩한 산에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어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대로 순환을 통해서만 영광스럽게 부활한다는 것을 밝혀주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며 끝없이 외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저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영성 제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성제성가 174번입니다. 이어지는 성가 165번입니다.
천미 예수님, 공지사항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참고해 주십시오. 집중 판고성사 안내입니다. 3월 23일, 24일 양일간 집중 판고성사를 실시합니다. 주일 미사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사 시간 포함 전과 후에도 고해성사를 보시면 됩니다. 반주자들 모집합니다. 주일 오전 10시 교중미사 중 함께하여 주실 반주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첫 영성체 가정교리 안내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대상으로 가정교리를 진행하오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를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간 본당 공동체와 함께 하셨던 김에우제니아 수녀님께서 소위 이동을 하심에 따라서 그동안의 본당 발전과 전점해 주신 수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면서 감사 마음을 담아 꽃다발 전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녀님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꽃다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말이 안 나오네. 그냥 옛날 얘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에 박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박쥐는 너무 영리해서 짐승들이 사는 곳에 가서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모임에서 이빨을 얻었어요.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 날짐승이 있는 곳에 갔어요. 그곳에 갔더니 또 날개를 얻었어요. 그러다 어느 세월 지나서 죽어서 하늘에 갔어요. 하늘에 갔는데 짐승들에게 갔더니 날짐승이 있는 데로 갔더니 이빨이 있어서 너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다시 땅으로 내려보내줬어요. 그래서 짐승들 있는 데로 갔더니 그곳에서는 날개가 있어서 너는 여기 속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너무 영리했지만 이것도 저것도 속하지가 않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쓸쓸히 높은 산에 묻혔어요. 이렇듯 우리가 있는 그대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잊혀지고 만다는 것이에요. 교황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혜는 있는 순간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그래서 나의 고유한 정체성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살아나가는 것이라고. 오늘 신부님께서도 신학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하나하나가 자기의
고유의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그분의 뜻을 살아가는 것인데 저도 산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많은 분들이 있어요. 부분들이. 그래서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못한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겸손히 용서를 정합니다. 반면 여러분에게서 많은 사랑을 받았기에 새로 떠나는 그곳에서도 이제는 할머니 수님들하고 살게 되는데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새로 오신 루카 신부님과 또 새로 오는 수녀님 우리 레아 수녀님과 또 여러분과 모두 함께 행복한 여정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이럴 때 주임 신부님이 한 말씀 하셔야 되는데 하필 제가 어쨌든 가시는 수녀님 공동체에서 함께했던 시간들 또 그것이 우리가 찾아가는 하느님 나라를 향한 같이 걸어가는 공동체라는 거 어디든 잊지 마시고 기도 중에 항상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영광스러운 성체를 받아 모시고 감사하며 비오니 저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천상 행복을 미리 맛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박연성가 119번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